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높은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또 계곡을 메워서 평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지. 그러니까 평지가 된다는 것은 작은 자가 된다는 거죠. 겸손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교만과 죄와 반역과 이기심을 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아주 완전한 거자. 온전한 거야. 거기는 흠이 없고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인의 몸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의 몸이 돼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 의가 계시됐을 때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배설물인 거죠. 나는 완전히 버려져야 될 존재. 욕심과 이기심과 야망에 똘똘 뭉쳐버린 짐승과 같은 존재가 나라는 것이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죠. 겸손하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해서 높아진 자를 아주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죠. 그 능력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계시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 의를 믿고 따르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와 교만과 허물이 자꾸 이제 정결하게 될수록 우리 마음이 낮아질수록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됐을 때 우리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계시됐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를 믿고 그 의에 끌려갈 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정결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바로 의인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른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내가 낮아지고 그리스도만을
전부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은요, 진리를 못 잡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못 잡아요. 붙잡는 사람들 안에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계시가 된다는 거야. 네가 이렇게 불의해, 네가 이렇게 아직도 교만해, 이게 계속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서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면서 잠잠히 주만 따르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잠잠히 주를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 속에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격까지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의 상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한 자가 되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을 체험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안에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심판을 받아야 돼요. 계속 씻음을 받아야 돼요. 계속 주님께 나와서 씻음과 회개와 눈물로서 그것을 회개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주님만을 믿으면서 믿음이 나의 전부가 되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과 교만은 계속 씻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가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스스로 현명하다나 우둔한 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사람이 계속 내가 작은 자가 돼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오히려 사람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저 사람 은혜를 받았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은 뭐냐면 가증한 것을 말하죠. 자꾸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꾸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게 되고 사람 앞에 나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참 주의를 해야 돼요. 바울은 뭐냐면 네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면 계속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요. 근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창피를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됐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되는 그 불의와 불경건 이것을 계속 주님께 갖고 나가서 계속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잠잠히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내 높아짐, 욕심, 이기심을 위해서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능력은 뭐냐면은 다시 말하지만은 불경건과 불의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와요. 너는 이렇게 아직도 불경건에 불의에 아직도 이기심이 이렇게 많아. 이걸 계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자꾸 자기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자기 욕심대로 이기심대로 끌려가서 자꾸 자기를 높이면 자기를 현명하다고 하고 지혜롭다고 하면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에 나를 낮추시게 하는데 나를 부수는데 순종하는 삶,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낮추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상을 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건물이 있었어요. 큰 건물.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갖고 있는 그 건물이 큰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 건물이 내가 뭔가 잘못돼가지고 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산 지 5년이 됐는데 이 세가 안 맞춰지니까 융자에 대한 이자를 갚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심을 알고 이 복음을 듣고 나를 낮추심을 알고 순종해 가면서 오직 나를 낮추심을 내 교만을 낮추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내는데 어느 날 그 건물이 그래도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나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 건물이 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건물에서 막
300이든 500이든 나오면 그거 평생 먹고 살잖아요. 뭐 이렇게 풍족한 건 아니지만 그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건물에 가서 다시 그 건물을 봤어요. 멀리서 봤는데 그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야, 내가 저 건물이라는 우상에 저렇게 빠져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우상에서, 이 죄에서, 이 마귀의 손안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 계속 우상을 버리고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는 것,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는 것,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것, 이런 걸 자꾸 마음에서 내려놔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이 와야 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오지 않으면 사람은 아첨 떨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척하게 되고 마음이 비운 것처럼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돼요. 딱 그게 가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능력이 와야만이 사람은 계속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과 우상과 야망을 버려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안에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느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궤시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 그 삶,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살아가야 됩니다.